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벌써 맥주 감사 주일이 되었고, 벌써 반기가 지나가고 또 이제 반기를 우리가 준비하는 또 시기를 또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참 시간이 많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뭐 다 있으시죠? 그 카톡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잠시 뒤에 숫자 그 1이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읽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답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요. 요새 말로 일십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차라리 안 읽었으면은 덜 서운하겠는데 분명히 읽었는데 답이 없을 때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까먹었나? 그 무엇인지 잊어먹었나? 또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여러분 이런 비슷한 그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기도를 했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분명히 내가 기도했을 때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응답이 없는 거죠. 그게 뭐 며칠은 고사하고 뭐 몇 달 그리고 뭐 몇 년째 지속될 때가 있어요. 이 병상에서 또 중요한 이 면접장에서 그리고 무너진 관계 앞에서 하늘로 메시지를 이렇게 딱 보냈는데 읽음만 표시가 뜨고 답장이 없더라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셉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제목을 걸어도 되나 싶죠. 그것도 맥주 감사 주일에 아마 맥주 감사 주일에 이런 제목을 띄워놓는 설교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오늘 아침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제목을 바꿀까? 주보를 다시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냥 원한 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감정을 성경이 먼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이 검열하는 법을 참 빨리 배워요. 그래서 속이 문드러져도 뭐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서 서둘러 막 이렇게 마무리를 져야만 할 것 같은 그런 학습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적인 그런 토대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펴보면은 매우 놀랍습니다. 특히 여러분 시편을 펴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시편의 상당 부분이 여러분 탄식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탄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하고 따지고 막 매달리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저 버리셨습니까? 그 얘기죠. 왜 답변이 없습니까?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다윗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그러니까 다윗도 굉장히 그와 같은 고충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욥은 하나님께 대놓고 따졌습니다. 욥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도 힘들어가지고 자기 생일날 자기 생일을 저주까지 했어요. 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바가지로 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몸을 긁지 않습니까? 벅벅 기왓장으로.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있어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교인들이 이 고난 앞에서 결국 세 가지를 묻는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공정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질병 앞에서 사업에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관계를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꿰어진 관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섭섭함을 토로를 한다라는 거죠. 몇 주 전에 어느 날 한 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 중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이 되게 싫대요.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이 찬양이 너무 싫다고 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저는 그분의 얘기가 100번 이해가 가요. 100번 공감이 되고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믿음의 반대말은 꼭 아니에요. 한번 그 말씀을 제가 그 자리에서 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는 사람이 그 감정을 느끼게 돼요. 왜 그런 감정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가 아예 없다고 한다면 실망할 일도 없겠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실망하십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운전을 제대로 안 해서 신호를 어겼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하면서 크게 실망하십니까? 그 사람의 인격 거기까지 생각을 하세요? 그 사람에게 기대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다윗보다 진짜 훌륭한 믿음이던가. 두 번째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가 없는 것이죠. 명목상의 교인일 뿐인 것이겠죠. 믿음이 진짜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본문으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매우 큰 원망과 실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제목이 사실은 이렇게 뒤집혀져야 돼요. 어떻게 뒤집혀져야 되느냐면은 무슨 말인고 하냐면 여러분 1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이 일어나서 그 땅으로 들어가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말 이전에 사실 하나님이 먼저 나 너한테 너무 실망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그런 사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너한테 너무 실망했다. 나 너한테 너무 실망스럽다. 라고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에게 참 실망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실망 참 많이 하시죠? 사람에 대해서. 참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준 실망은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내가 그 인격자에게 준 실망은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실망의 권리는 마치 언제나 내게만 있고 그 사람에게는 실망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언제나 나는 할 수 있는데 저기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진짜 실망스러운데 실은 내가 하나님을 실망케 한 것은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손절을 하고 떠나가지고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받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런데 16절이 이 실망의 진짜 진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얘기하고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즉 하나님이 먼저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실망스럽게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플러그를 뽑혀 있어요. 근데 왜 이 텔레비전이 나오질 않아 하면서 막 텔레비전을 두들기거나
방송국에 항의 전화를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플러그를 꼽질 않았으니까 그것이 신호가 뜨질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사실은 딱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그 관계의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이 콘센트에 이 플러그를 꽂아 놓고서는 삶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왜 제 삶에 빛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한다라는 거죠.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 잘 아시죠? 사사의 삼손을 보시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머리카락이 다 잘려지게 되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전에는 무언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블레셋 그 드릴라에 의해서 싹둑 다 잘려지고 나서 힘이 없게 돼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삼손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아, 하나님 나하고 있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 떠났구나.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삼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삼손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떠나버렸어요. 그 언약을 떠났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고 원망을 할 때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실망하실 자격이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영적 간음 곧 우상 숭배를 저지른 이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하고 재앙의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래서 17절이 말하고 있는 그 저주,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완전한 그 단절은 본래 저와 여러분의 몫이었고 지금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실망한 이스라엘에게, 실망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손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실망을 했으니까 손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관계가 편해지잖아요. 여러분도 사시면서 그간의 인간관계에서 손절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손절을 하셨을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어서 손절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셔도 되는 거죠. 아니 나도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권리가 없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게 지금 신명기서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편한 방식으로 손절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경책은 어디에서 끝나야 되겠습니까? 여기 신명기에서 끝나는 거죠.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여기서만 계속 우리 성경책은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는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나 너희들한테 실망했어. 손절. 그리고 성경책 그거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다음에 무엇이 이어집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무엇이 이어집니까? 여호수아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게 돼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십니다. 여호수아는 한국어로 번역된 이 여호수아는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예호슈아였습니다. 예호슈아.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라고 이름을 줘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예수라는 이름이죠. 히브리어 예호슈아가 헬라어로 이에수스인데 즉 이것이 우리에서 번역이 되면서 예수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이에수스가. 그래서 발음이 되게 사실은 비슷해요. 즉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배신도 많이 당하고 사람들에게 되게 실망을 많이 하셨잖아요. 되게. 그런데 무엇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손절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보냈는데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보다 더 나은 지도자는 없어요. 그런데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이후 여호수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실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윽고 누굴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이름이 같은 맥락 속에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거대한 구속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거대한 구속의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실망을 준, 그리고 그렇게 많은 상처와 배신감을 준 그 존재를 손절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인간관계를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살아가다 보면은 심지어 식구들하고도 그렇게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가 많은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로써 우리는 정리가 된 거예요. 무엇이 정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아, 그분이 손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느낄 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그 원망과 실망이 함께 같이 누적이 되어 있고 이것이 찜찜하게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때가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지 못하고 내가 기도해도 되질 않으니까 어차피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와 같은 나름의 합리적인 교리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오히려 더 이것이 애매한 거죠. 소위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까이도 어떻습니까? 너무 멀리도.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너무 멀리 있지도 마라. 이건 기독교 진리하고 완전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가까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저기서 듣고서 아멘 하면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내 인격을 줘야 돼요. 삶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망감이 신앙생활이 쌓이면서 살면서 함께 같이 그것이 누적이 되어 갈까? 마치 자기 재산처럼. 그래서 더 다가가지 못하고 더 깊이 다가가지 못할까? 제가 곰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글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뚜렷하게 답을 참 찾지 못하는 시간이 꽤 많이 길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착각인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혼동을 해요. 사람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혼동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합니까? 왕십리가 아니라 한강에서 화풀이를 한다고 했습니다. 종로에서 뺨은 종로에서 맞았는데 화는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하더라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해놓고선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했다고 이 얼굴을 혼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의 얼굴에 더 씌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오류가 생기고요. 사단은 살짝 장난질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찜찜함을 항상 남겨둡니다.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왜 막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한 문장을 축약되어 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 화풀이를 합니다. 근데 진짜 실망감을 준 것은 누가 그들에게 실망감을 주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쫓아간 이방신이 그들에게 실망감을 줬던 거예요. 이 신명기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음란한 이방신들이 실망과 배신감을 주었던 것이죠. 거기서 된통 당하고 나서는 17절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여러분, 이거 정말 모순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이방신이 좋아서 갔으면 누굴 원망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방신 바알과 몰록과 그 우상들을 원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게 오히려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장장 40년을 이스라엘을 쭉 이끌고 리더로서 다스리면서 이 기가 막힌 장면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보고 또 봤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야, 종로에서 뺨을 맞고 여기다가 이제 또 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기가 막혀서 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실망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거기에 지금 찾아가 놓고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개가 어떻습니까? 절레 흔들게 되죠. 우리가 마치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고개가 막 절레 흔들듯이 말입니다. 모세가 이걸 다 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예전에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너무 화딱지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받은 그 십계명을 그냥 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쳐가지고 깨져버려요. 깨져버리게 됩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죠. 큰 잘못을. 그때 모세도.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 히브리 민족을 떠나셨구나. 이젠 손절을 하시겠구나. 다시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됐는데 누굴 준비시키십니까?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가 막힙니다. 백성들을 보고 기가 막혔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도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야, 이런데 떠나질 않으시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않으시네? 나 같으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신명기입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오죠? 뭐 어떤 규례. 여러분, 이 규례, 모든 규례에 쭉 하는 그 방점이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찍혀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1차, 2차, 3차 설교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설교의 중심, 헤드라인이 여기에 찍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언약의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생 하나님을 보니까 사람을 향한 구속사역이 너무나도 깊고 일관되었던 거예요. 기복적이지 않고 일관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속사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길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마 모세가 이 노래를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다음에 나올 그 다음 장에 나올 모세의 노래 중에 이 가사도 함께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속의 역사가 구속사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음에도 여러분, 그분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버리고 떠나고 항상 거리감을 유지하고 가까이 가지 않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다 있겠죠. 때로는 인생이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신명기서에 나오고 있는 이 백성들과 같은 다른 양상의 그런 섭섭함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어요. 실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때 왜 그랬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나 되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따지십시오. 하십시오.
그래도 되나? 하십시오. 진심입니다. 다윗도 따졌고요. 욥도 따졌고요. 물론 맥락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도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시편 22편을 십자가 도상에서 얘기하신 것이죠. 물론 이 의미 안에는 여러 구속사적인 신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맥락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도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등 뒤에서 하는 원망보다 얼굴을 마주하고 드리는 항의가 여러분 훨씬 더 낫습니다. 실망을 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그 실망을 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가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탄식도 여러분 엄연히 기도의 한 형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섭섭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못 하는데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있긴 합니다. 여러분도 좀 있으시죠? 그런 게. 소그룹도 한번 나눠보세요. 뭐에 대해서 섭섭하신지. 근데 그러고 끝나면 은혜가 안 되니까 다른 것도 한번 깊게 얘기를 해보시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속사의 증거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믿음의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이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을 무지 실망시켜 드린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내 감정에만 충실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감정도 읽혀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무지 하나님을 실망을 무지 많이 시키긴 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신학교 때도 무지 말을 안 들었던 것 같고, 신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가 돼서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돼서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무지 실망감을 드렸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와 회개가 함께 같이 나오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한 해의 그 반기를 감사하고 남은 또 반기를 미리 감사하는 절기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아보십시오. 나도 사람에게 실망을 했지만 실망을 준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나 때문에 실망받은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식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 친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심지어 지체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나 역시 누군가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적잖이 실망을 시켜드렸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이 말씀 시간에 할까 말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 잇대어 이해의 폭을 넓힌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이 책을 쓴 유명한 베스트셀러 저자인 필립 얀시가 지금 사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다 은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외도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다 고백을 해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산 적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가야 되고 더 이상 지금 이것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다 만방에 드러냈습니다. 얼마 전 일이에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도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책을 쓴 사람이 정작 하나님과 그리고 그 저자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준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도 넘어집니다. 신명기의 백성들은 그간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실망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교회도 그간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며 여기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것이 꽤 많을 것입니다. 무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이 신명기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듯이 말이죠. 여호수아를 또 준비하잖아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긴다라는 것도 아닙니까? 이 땅의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제가 사석에서도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회의 시대다. 교회의 시대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다시 부르셨고 여전히 소명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 백성이 넘어질 것을 다 아시면서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이 훗날 부를 노래를 미리 지금 지어서 증거의 노래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중에 너희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세대가 이어갈도록 이 노래를 부르도록 그 증거를 삼으세요. 미리 실망시킬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남겨놓으십니까? 증거의 노래를 남겨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장서부터 모세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가 우리가 지금 오늘 부르고 있는 찬송가가 엊그저께 지어진 찬송가인가요? 아니에요. 이전 세대에서부터 오랜 세대를 오면서 온 찬송가예요. 여러분 그 찬송가가 우리의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증거의 노래로 우리로 하여금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하고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 땅의 교회가 실망시킨 교회가 교회 죄다, 엉터리다, 망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까지 그 교회와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려고 하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증거의 노래, 증거의 교회를 여전히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증거의 노래를 주셨습니다.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실망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실망까지도 다 아시고 넘어질 여러분이 부를 노래를 이미 다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가지고 분명히 넘어지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또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모세한테 얘기한 겁니다. 야, 증거의 노래 만들어. 그리고 그때 다시 또 불러. 계속 불러. 제 입술이 둔해서 이 신명기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령의 그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 신명기서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때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딜 수가 있어요. 답장이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십니다. 외면치 않으십니다. 어쩌면 그 답장이 지금 오고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왔는데 내가 그 답장을 제대로 열어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 상기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된 응답의 그 답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다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마음마저 들고 탄식도 기도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실망시킨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탄식의 기도도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실망과 낙심의 마음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침묵 속에 있는 심령들에게 그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아직 열지 않은 답장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식구에게, 지체에게, 이웃에게 실망감을 주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실망의 존재였음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거룩한 맥주절에 실망이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남은 반기도 감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